잘못하면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범죄가 마침 그 현장을 지나가던 그 버스의 CCTV에 정말 그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장면이 찍힌 덕에 이 범죄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범인이 잡힌 거예요. 사람들 눈은 교묘하게 피했지만 그 새벽녘에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옆을 지나가며 은밀하게 촬영한 이 카메라의 렌즈는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루 일과를 보면 우리가 다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수십 차례 이 CCTV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찍히고 있습니다. CCTV는 물론 또 길가에 달려가고 있는 이 수많은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또 우리들의 그 행동이 낱낱이 찍히고 있어요. 이처럼 언제 어떻게 자기가 찍힐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조심할 거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눈들을 의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대개 보면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시편 가운데 시편 139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인은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사람의 전 인격과 모든 행위를 완전하게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까지 심지어 내뱉지 않은 말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또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정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음부까지 내려가서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지키신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속내를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종종 우리의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들킬 때가 있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면 그 눈길을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적과 동기를 감추고 갈 때가 참 많아요. 금방 들통날 일인데도 미숙한 아이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그 말,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녕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오늘 그분의 스피릿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의 행동과 말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정신, 동기까지 배어져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체질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의로서의 그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제자라고 합니다. 팍 드러내 보이는 것. 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제자가 아닌 삶을 산다면 그 간격으로 인해서 결국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교회가 병들까? 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이런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건강한 제자라면 은밀하고 비밀한 곳,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동일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건강함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할 때,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이 실천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계속해서 비난하시고 이들의 그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끊임없이 꾸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열정이 있어요. 종교적인 열정이 있지만 그런 열정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가 그들의 그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가 일치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초점은요,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을 참 의식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삶이 피곤합니다. 하나하나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잘 드러내고 포장하고 그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 눈이 아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이들의 의는 자기 과시적인 의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행위는 극장의 쇼나 연극처럼 연출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어떤 그 진실한 그 삶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소위 콘티라고 하죠. 다 짜여진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서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요점에서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쇼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는 것은 나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 경건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데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꼭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꼭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기가 항상 문제인 거죠. 우리 안에 보면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경건함을 드러내고픈, 자랑하고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인 이 경건 생활은 영성의 발전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공적인 경건 생활에 참여하지 않고 실은 우리의 영성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금식할 때 금식하고 그런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그 과정 속에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진행된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의 존경과 친송을 얻기 위해서 공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수행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서기관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들과 동일하게 공개석상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결코 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 병든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시면서 오늘 그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의 공적인 어떤 그 신앙생활의 대표적 세 가지 영역, 기도, 구제, 금식,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라며 새로운 그 언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어떤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세 가지 영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이웃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의무를 표현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제는 이웃, 특히 궁핍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웃사랑에 대한 모습이죠. 또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금식은 나와의 관계,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죠. 자, 이와 같은 그 공적인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영성을 발전시키고 그들의 경건함을 검증하는 영역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 검증과 인정이 누구를 향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데 우리의 그러한 고민이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향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영적인 수준에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요, 그 목사님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었어요. 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러면요, 그 신앙은 드랍됩니다.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지적하신 영역이 구제입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이 구제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두 기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저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이 일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시험에 드는 일입니다. 일이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 또 자기의 어떤 그 내적인 부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인 거예요. 공적인 구제를 통해서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가 헌금 드리면서 나의 허물을, 이것을 가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손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든지, 또 익명성을 유지하지만 조용히
자기 자신을 축하하는 거예요. 참 너 대단하다. 너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자기 자신을 축하하는 거. 자기 만족이죠.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만을 열망하든가. 이 세 가지 가능성. 항상 이 세 가지 동기가 우리의 삶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번 주 토요일 아침 조간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 안산 재래시장의 모 교단에 속한 교인 1200명이 몰려가서 물건을 샀다는 이야기가 실렸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지금 안산의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좋게 하는, 교회가 나름대로 이벤트를 마련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굳이 이 일을 언론에 왜 알렸을까? 누가 알렸을까? 조용히 진행된 일이라면 기자가 와서 취재할 이유가 없었고 신문에 낼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알렸을까? 좀 더 조용히 진행됐더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탐욕스러운 갈망은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는 죄였습니다. 끈질긴 죄였어요.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는 너무나 탐욕스러운 것이어서 그들의 구제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열심히 구제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구제는 진실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자기 영광으로 가져갔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냐? 경건함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거든요. 그러게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종교적 의로서 구제하는 일에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할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리새인들과 같은 과시적 태도를 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새로운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는 말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과시하고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이 땅에서도요, 나팔 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 조그만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대는 허영심을 억제하고 죽이기 위해 우리의 구제를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비밀로 하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흡족해 하기 위해, 또는 우리의 구제가 얼마나 관대하고 훈련되어 있고 성실한 것이었는지 우쭐대기 위해 계속 자신이 행할 일들을 내 속에서 되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뻐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좀 쉽지 않은 일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세요. 우리 아이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나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정말, 이거 큰 돈을 내가 구제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함이요, 늘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촉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구제가 자축이 아니라 자기의 희생과 겸손의 기초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웃을 향한 삶은요,
계산하지 않는 관대한 삶,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이어야 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행하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저는 이 땅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 진정한 섬김의 회복, 그 회복이 지금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종교적 의에 대한 두 번째 이로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기도의 그 샘플로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기도했는데. 대상의 문제예요. 이들의 기도가 어디를 향한 기도였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제 특별히 어떤 중직자들, 이렇게 기도를, 이제 공기도를 할 때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종종 사람에게 듣도록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공적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랑할 기회로 삼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그 언어적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야, 봐. 내 이 영적인 이 감수성이 대단하지 않아?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기도 듣다 보면요, 사람들이요 좌절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나는 기도 못해. 그래서 공적인 기도 시킬 때요, 사람들이요, 나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건데, 그 표현, 그 어떤 감수성, 그런 것들이 아닌데. 더군다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습니다. 또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길거리 어귀에서도 어떤 정해진 장소가 아닌 딱 시간이 되면 이제 뭐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니까 그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시장 어귀에서 탁 서가지고 두 손 탁 들고, 존귀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눈에 비추어진 이들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 경건의 모습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길거리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소리 높여 기도할 때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상을 받았다.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 너 사람들로부터 명성, 칭찬 다 받고 있자니 넌 끝이다. 더 이상 상 없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말론적인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에도 종교적 바리새이주의가 죽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경건해라고 하는 평판을 얻으려고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람의 칭찬을 받는데 자기의 어떤 그 유익함을 얻는데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피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그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뒤흔들고 나가버립니다. 저랑 같이 사역을 하다, 부목사로 사역하다 저보다 먼저 3년 전에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초기에 어느 집사가 와서요, 정말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데려와서 한 10대 명 데려온 거예요. 그 교회가 꽉 차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좀 신앙 안에서 딱 그 고지식한 목사님이거든요. 막 사람 인정해주고 뭐 그렇게 조금만 잘하면 이렇게 해주는 분이 아니니까 그 말씀 중심에 원칙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냥 보통으로 여긴 거예요. 여우같이 그냥 우리 집사님 잘한다 그러면은 그냥 더 그냥 불나방처럼 날뛰었을 텐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판을 다 깨버리고 10대 명 데리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짓입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에 엄청난 상처를 남겨버려요.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겠습니까? 6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꼭 이 공간적으로 폐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 다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산만하는 것들에 대해 문을 닫아야 하라는, 사람들의 눈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길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 겸손한 경배와 사랑과 신뢰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찬양하고 절하고 그분께 간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모든 기도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기도회는 어찌 되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어떤 합심 기도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개인 기도인 거예요. 나의 기도가 은밀한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무슨 화려한 그 문구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른 말 없어도 아버지, 주님, 그 한마디 속에 내 속의 모든 감정, 내 속의 모든 상처, 내 속의 모든 고뇌가 다 주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골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죠. 여러분, 그 시간을 그 시간을 매일매일 갖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게 뭐겠어요? 뭔가 내게 뭐 되돌려 주시는 그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내 삶을 감싸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갖는 교제의 그 친밀함의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기도는요, 일방적인 외침에 불과한 소리일 뿐입니다. 이 골방에서의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드려지는 이 기도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자기 부인의 훈련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이 아니라 금식입니다. 종종 어쩌다가 그냥 때를 놓쳐서 끼니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조금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하는 금식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금식조차도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동안 그들의 모습을 힘들어 보이게 하려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나 금식한다 티를 내고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예수님 보실 때 은근히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픈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는 일이라고 보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종류의 접근을 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금식함으로, 나를 절제함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밥 먹어서 배고파. 그런 거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금식해.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경건의 훈련의 그 모습, 그 과정들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금식할 때 금식에 티를 내지 말라고 하세요. 이 사람들은 참 이 티를 내기를 좋아합니다. 드러내기를 참 좋아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리지 못하면요, 답답한 거예요. 17절 말씀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자기 부인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데에서 드러나는 이 종교적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보면 3일 걸로 막 금식을 한단 말이야. 나 금식해, 기도해. 종교적 의는 드러나는데 경건의 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경건의 모습들은 막 보이는 것 같은데 삶에서 드러나는 이 도덕적 의, 5장에서 우리가 얘기하겠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이 도덕적 의는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간극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저게 뭐지? 저게 왜 뭐지? .
그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서 이렇게 좀 기다리는 중에 전도를 하셨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복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구원을 받으시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이 여자분이 한다는 소리가 무슨 기독교가 내 반만 그리스도인들이 내 반만 돼봐라. 내가 그럼 믿겠다. 모독하는 소리를 하시더래요. 내가 행하는 거 반만 니들이 하면 내가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의의와 도덕적 의의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비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요즘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전도를 할 건데 생명샘교회하고는 이제 11월 달에 하기로 했고 다음 주는 저희만 잠깐 나가서 할 건데 전도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전도지 주면 받을 것 같죠? 열이면 하나 받을까 말까 할 겁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 제자로서 경고는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과시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요, 상은 이미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다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 좀 열심히 하네. 잘하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경건, 참 제자로서의 경건은 은밀한 것으로 겸손의 동기이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제할 때, 은밀히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의 그 신학적인 의미가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죠. 사람의 그 시선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함부로 행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고 내가 늘 자각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행동 하나하나가 절제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가져가고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정말 다른 데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행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공적인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보여줄 것이 없다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열심히 교회는 드나드는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또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도 없습니다. 거룩한 욕심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왜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왜 쫓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내가 예수님을 잡았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조금씩 우리의 경건한 생활이 나 자신의 위로도 사람들의 시선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리 잡도록 잡아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주된 동기로 여기는 신앙생활은요, 우리 자신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비판하신 위선이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가치 있는 동기는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과 영광을 드리기 위한 노력으로 수직적으로 향해 있고, 또한 이웃을 향해서 수평적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뭔가 구제를 하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섬기든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든 이거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가 꾸준하게 여전히 이 일을 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이 일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겉과 속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 둘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일치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경건의 삶을 은밀히 행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기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진실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코람데오의 그 신앙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의 그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 제자로서 저희들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구원으로 이끌어가는데 또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